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바로 뱀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뱀의 후손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뭘 가지고 알겠습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다 비슷한 얼굴이고, 그런데 누가 뱀의 후손이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열매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첫 언약의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함으로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그 죄가 씻겨져야 돼요. 육신의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져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랴.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8장에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영 안에 확 열려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누가 나를 죄 있다 하리요? 주님이 죄 없다, 하나님이 죄 없다 한 자를 누가 죄 있다 하리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음을 그가 선포하게 됩니다.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서 천국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다 여러분 열려지고 공개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66권에 모든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가운데 있었던 이 구속사의 그런 비밀이 영의 양식으로 다 이제 증거되고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신령과 진정의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묵은 곡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양의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부대를 만들었죠. 가죽 부대를 만들었어요. 양의 가죽으로 그것을 이렇게 기웠죠. 그런데 그 부대가 낡아지면 어떻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넣게 되면은 그 새 술은 발효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터져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술, 바로 새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새 양식은 새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새 언약의 시대, 오늘 우리는 이 늦은 빛 성령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는 자들은 바로 빛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휴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 주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주께서 호령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로 천사장의 이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 바로 주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된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내가 차든지 더욱든 자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확실하고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게 됐을 때 그 믿는 도리 그 고백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더욱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사람은요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짐승의 표를 받도록 다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 그 10일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후 3년 반은 바로 불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입니다. 공중 재림하신 거예요. 나팔절. 주님께서 이 7대 절, 이스라엘의 7대 절기와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밝히 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깨어있는 자들 빛의 아들들인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날이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팔절에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지상 재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속죄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죄절. 그래서 그 시기가 바로 10일이죠. 여러분 나팔절이 며칠입니까? 7월 1일입니다. 우리가 종교력으로 봤을 때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유대력으로 말하면 그날은 바로 새해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1월 1일이에요. 새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팔절에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속죄절에 지상 재림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후 3년 반 동안 시험을 받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만몬신도 섬긴다면은 그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까지도 세상 사랑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축복, 물질 축복,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가치관이 거기에 있다면 아직도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이 말씀에 고치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돈을 사랑하고 물질 축복에 목매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되기를 비나이다, 남편 사업 잘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사업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다 뭡니까? 기복신앙이죠. 우리는 기복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은 주기도문 하나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것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진정 구해야 될 것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늦은 빛 성령의 도래에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늦은 빛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들은 눈이 열려서 이 성경 66권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경륜 가운데 이 구속사의 비밀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그리고 수많은 주님 말씀 들었지만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성경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들겨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감추어진 요한계시록의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중언부언의 기도,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나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중언부언의 기도를 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기도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바로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피난처를 예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 피난처를 예비하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뭘 예비했습니까? 방주를 예비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예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방주가 없으면 그 물 홍수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노아의 8 식구가 존속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고센 땅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가족들을 그곳에 이주시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게 한 것입니다. 7년 흉년을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보존시킨 것입니다. 그 피난처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피난처를 예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노아를 통해서는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센 땅을 예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임재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방주는 바로 피난처입니다. 방주는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들을 여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보존시키고 바로 빛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그 사역을, 그 일익을 감당하는 기독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협력하는데 힘을 모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